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남유다 윳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지금 마지막에 그 나라가 어떻게 패망해 가는가, 그리고 그 아주 끔찍한 그 패망의 그 모습들이 여기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그랬죠. 네, 이 앞에서는 남유다 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왕 몇 년째, 네, 이렇게 기록되던 것이 여기는 갑자기 바벨론 왕을 기준으로 삼아서 느부갓네살의 통치 19배 되던 해, 그 19년 차에 남유다에 이러이러한 비극이 벌어졌더라, 그러는 것이죠. 어떤 그 연대를 표시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미 이 앞에서는 남유다 어느 왕을, 그 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중심, 그 주제가 거기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하니까 그 나라의 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이러했다, 기준점에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바벨론이 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진짜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의 이런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에 어떻게 됐을까요? 9절, 여호와의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을 불살랐다 그런 거죠. 또 예루살렘의 모든 집, 특별히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러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소유지만은
이 성전 또 왕궁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거룩한 도성이 왜 거룩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일 수 있고, 또 성전은 거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모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공적인 성전이나 왕궁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집들까지도 다 불살라지게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는가. 또 물론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회파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10절도 보면은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더라.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는 것보다 더 이들에게서 끔찍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성전,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은 늘 성전 안에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로부터 보면 벌써 4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둘 수는 없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성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전을 무너지게 방치하셨을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건 맞지만,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개인들이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라고, 이제 흔히 교회를 구분하자면은 주일은 모이는 교회요, 평일은 흩어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념이 두 가지예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배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각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일은 모이는 교회로서, 평일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럼 교회는 항상 내 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본질이 다를 수가 없어요. 교회의 거룩함은 주일에나 평일에나 모이는 교회나 흩어진 교회나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이는 교회 주일은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고, 평일에 흩어지는 교회는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이제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서비스라는데 사실 서비스라는 뜻 속에는 예배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서비스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흩어진 교회로서의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진짜 섬김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성전이고 진정한 교회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떠나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의 모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그들에게 성전이 왜 무너지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떠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곳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불살라진 것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성벽이 헐렸고 11절부터는 이제 거기 사로잡아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11절에는 거기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자라다니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랬어요. 거기 예루살렘이 회파됐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헐리고 또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 안에 들어있었던 진귀한 것들 또한 다 옮겨갔다, 가져갔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13절,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이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받침들, 또 여호와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가져갔다는 거는 빼앗아갔다는 거죠. 탈취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성전 안에 아주 거룩한 기구들, 성구라고 그러죠. 거룩한 기구, 성구들마저 다 옮겨갔어요. 주로 거기에서 놋으로 만든 것들을 다 깨뜨려서,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거룩함이 아니라 놋이라고 하는 재료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7장에 보면요, 여기 성전의 두 놋기둥이라는 것이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다 그랬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다가 놋기둥을 2개 만드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게 떠받친다는 의미죠. 지탱하는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안에 메시지를 담는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놋기둥을 야긴, 왼쪽에 있는 놋기둥을 보아스. 그 메시지가, 그 뜻이 뭔가?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의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긴 2가지 메시지예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메시지를 늘 새겨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야긴, 그 다음에 보아스,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두 기둥의 메시지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전 앞에 그 두 놋기둥마저도 다 가져갔다. 그 가져갔다는 게 뭐예요? 빼앗아갔다, 탈취했다는 것이죠. 또 성전 안에서 쓰이는 가마들, 부삽들, 이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죠. 또 부집개들, 숟가락들, 또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3절에 가져갔고 14절 다 가져갔으며, 15절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모든 도구들을 여기 표현해 보면은요, 13절 끝에는 가져갔고 14절 끝에는 다 가져갔으며 15절 끝에는 모두 가져갔으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잘 새겨보셔야 돼요. 어떤 느낌입니까?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모두 가져가고, 아주 그냥 소소한 것까지도 자기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아주 그냥 악착같이 뺏어서 다
가져갔다 그런 것이죠. 16절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 앞에서 언급된 그 두 기둥 또 한바다 받침들을 다 가져갔는데 모든 가져간 것들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 것이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다 빼앗겼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다 빼앗긴다는 게 뭘까요?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들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제목처럼 다 가져갔으며 모두 가져갔다는 표현 속에는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되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누리되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약속하시는 주님은 믿으시다는, 신실하시단 말이죠.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이 믿으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 장차 이루실, 약속은 이미 주셨지만은 그거는 이루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를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굳게 잡지 않으면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 가져갔다는 말은 빼앗겼다는 얘기죠.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말이죠. 장차 이루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 붙잡고 소망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1절 이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도록. 면류관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마라톤을 경주하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월계관으로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인데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도 그랬던 것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신 말, 네가 가진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굳게 잡았고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굳게 붙잡고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아주 깊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믿음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야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절에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지경은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